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또한 개인의 경건의 생활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우리의 육체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도 육체의 피곤함을 다 지고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이 마지막 장에서는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랑도 많았습니다. 방언도 했었고요, 예언도 하였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베드로, 아볼로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정욕, 물질, 쾌락, 유혹하는 죄에 넘어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약해진 교회, 약해진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들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다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아멘.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자신들과 이 식민지된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고소를 당하여 제대로
말도 해보지 못하고 로마 병사들의 손에 붙잡혀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가만히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소리 한 번만 치시면, 오른손을 들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12군단이 더 넘는 군대가 내려와서 저 대제사장의 무리를 혼내고 로마 병사들을 다 쫓아내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그 희망을 저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연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2000년 전부터 지금 우리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신 대속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약한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강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못할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사용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 가정이 파탄이 난 사람, 암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실패한 자신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의 삶으로 변화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아 연약해졌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을 붙잡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를 흔들어 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약하나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한다라는 말은요, 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는 조사한다, 검사한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입증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즉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당연히 여기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 가지고 씨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우리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의 일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이어주는 길목에서 많은 상인들이 다니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말로요, 돈이 도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긴 길 주변에는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안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이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돈을 구걸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돈 많은 상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저기서 시끄럽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무엇을 대답했을까요?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예요? 국어라는 거지입니다. 거지가 바라는 것은 돈입니다. 평소와 같았더라면 예수님, 돈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고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운명이라고 천륜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닫혔던 눈을 열리게 하고
구걸하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문제가 왔을 때요, 적당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씨름하십시오.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의 장소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입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멘. 사도 바울은 연약해진 고린도 교회를 바울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용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번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눈물로 쓴 편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서신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때로는 엄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제자인 디도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리를 따르는 삶만이 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또한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보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도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성도들에게도 목자로 사도로 대접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단점과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대과 사도가 되었습니다. 영화 중에 킹스 스피치 왕의 연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영면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조지 6세는 왕이었지만 심한 말 더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때만 해도 이 절대 군주 시대잖아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이 조지 6세의 언어 치료사였던 라이오넬은 이 조지 6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조지 6세는요, 안짱다리였고 심한 안짱다리였고 왼손잡이였습니다. 아마 그 유럽에서도 왼손잡이는 아마 이렇게 환대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유모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왼손을 쓸 때마다 심하게 혼이 나고 매질을 당해야 됐습니다. 안짱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밤마다 쇠로 된 부목에 다리를 묶고 고통 속에 지내야 됐습니다. 그때의 상처로 인해서 말을 더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조지 6세에게 언어치료사 라이오넬은 창세기 1장 1절로 안내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 조지 6세, 당신은 어린아이 시절 때 말을 더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조지 6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말을 더듬지 않는 아이였구나. 그래서 말을 덮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이 왕의 연술 훈련은 시작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조지 6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맞서 전쟁을 선포하는 연설을 훌륭하게 해내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어 용기 있게 전쟁을 시작하여 마침내 전 유럽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어떤 한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것을 능히 넉넉히 우리를 묶고 있는 한계를 끊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한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다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단점과 연약함은 부활의 능력과 함께할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신의 모든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모든 문제, 장벽, 한계가 무너지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활의 능력과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